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을 우리 알아가지고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다른 분들은 이사야 53장을 펴주시고요. 우리 아라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 온 무리가 자기들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서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지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를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고 그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일은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모레 화요일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이거 38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은 다른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쉬셨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날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이런 순서로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40일 사순절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는 죽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입성하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또 내가 죽는다고 3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자리 싸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우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그의 기적과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이적을 했어도 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기적을,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그게 이사야 53장. 즉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로 지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될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많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가 죽으실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권능의 팔, 우리를 구원할 그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제자들이 몰라주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줬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바라볼 때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위하여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 말씀하시면 즉시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당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진 인간들에게, 죄의 값으로 지옥 갈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고. 예수님 그 멸시를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당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멸시 당하시지 않고 참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멸시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절대적인 군주를 원하는 것이지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을 연약한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물질에 도움이 안 되고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 버리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에이 신앙생활에도 도움되는 것도 없고 에이 기도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팽개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간고는 가난해서 궁핍하여서 몹시 고생스러운 것을 간고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굶주리시고 헐벗고 우리 위하여서 그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질고는요 병에 걸려서 그 아픈 그 고통을 질고라고 하는데 제가 암에 걸려봐서 알아요.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막 변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자려고 하면 온 장기를 칼로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걸 믹서기에 가는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아프고 하는 이 모든 질고를 다 하신다는 거죠. 또 그런 멸시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사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죄 많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가 잘못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다고 사람들은 오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주간부터 당하셨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은 허물투성입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 보기에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내들 보기에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같이 사는 부부 눈에도 그런 약점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죽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허물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시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허물 때문에 죽어요. 저는 허물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허물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또 성경은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상함은 매를 맞아서 온 몸에 피멍이 드는 그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결국은 죄 짓게 해서 죄의 종대로 타다가 결국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토해버리는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하시지 않았으면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어요. 이웃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에 맡겨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네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목사가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의뢰받고 보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병도 고치고 그래서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로 위로를 받았어요. 교인이 몇 명 없더라도 그냥 진심으로 열심으로 목회하면 된다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진심으로 목회하고 열심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데 목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건 지 열심, 자기 열심으로 목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병을 든 자에게 기도한 적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낫고 어떤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곤욕을 당하였고 괴로웠는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어젯밤까지 그 전까지 지었던 죄로 아유 내가 이런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큽니다. 이제 여러분 그 죄에 괴로워하지 말고 죄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만나서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범죄자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죄로 인해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만나는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예수의 피, 그 능력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분, 보통 우리가 5분, 3분 기도하지만 오늘은 13분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것이 되고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거 마시고 13분 동안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여!